주일 예배 제목은 구원받은 자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개인이나 이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행위를 보고 기준을 보고 바로 가치라고 하죠. 여러분이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다른 일을 접어놓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 가훈이 있잖아요. 가훈이 뭐 정직이다 그러면 진짜 거짓말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사랑이라 그러면 뭐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사랑이 나의 가치다 그러면 사랑을 위해서는 모든 시간과 또 뭐 돈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그걸 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가치거든요. 이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자녀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럼 하나님 자녀는 어디에 가치를 둬야 되냐? 예배와 기도와 전도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란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율법으로 흠이 없는 그런 완벽한 유대인이었어요. 이 가치를 어디에 뒀냐면 율법에 뒀거든요. 율법을 위해서 진짜 모든 삶을 투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평생 생명 걸고 달려갔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가치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참된 가치가 발견되고 진짜 하나님 원하는 가치 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하면서 그리스도만 쫓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우리 인생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오늘도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길 바라고요. 6일 연장 또 이 가치로 승리하길 좀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오늘 나오는 사람 중에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의 가치는 뭐였습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이 부자는 거지하고 다르죠. 부자는 보통 사람하고 다릅니다.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 19절에 보면 어떤 삶을 살았냐고 기록하고 있냐면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호화롭게 생활한 거예요. 호화로우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로 친구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이 날마다 친구들이 찾아와요. 거기서 뭐 하냐?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합니다. 돈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매일 술 먹고 이렇게 지내도 문제도 안 와요. 건강까지 주어진 거죠. 불신자들은 이게 모든 것입니다. 내가 호화로운 생활하는 거 이 모든 것이죠. 돈 있으니까 친구도 있고 그죠? 매일 먹을 것도 있고 또 뭐 좀 아픈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아프지 않는 음식을 먹으니까 결국은 건강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런 삶을 진짜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가 아니죠. 두 번째 보면 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가치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것 이것만 하는 사람이 이 부자였어요. 25절에 나오죠. 좋은 것만 하고 살았습니다. 다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맛있는 거 이런 거 다 먹었겠죠. 그죠? 뭐 좋은 음식부터 시작해서 뭐 필요한 모든 거 산의 진미 이런 거 다 먹었겠죠. 좋은 것만 먹고 살았던 사람이 이 부자입니다. 그리고 멋있는 거 이런 거 다 하고 살았겠죠. 그리고 날마다 뭐 풍악을 울리면서 흥나는 거 이런 것으로 재미를 보는 사람이 이 부자였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요게 최고의 가치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육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뭐가 있냐면 내세가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축복을 받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착각이고 그게 오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간 곳이 있죠.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간 거예요. 이 사람은 뭘 몰랐냐면 지옥 배경을 모른 겁니다.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나중에 지옥으로 간 거죠. 여기 22절, 23절, 23절부터 24절에 쭉 나옵니다. 지옥이 얼마나 진짜 무서운 곳이냐. 고통이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지옥입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새끼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에 넣어주면 내가 시원할 것이다. 그걸 해달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괴로움이 계속 지속되는 곳이 이게 어디냐면 바로 지옥입니다. 이 부자는 뭘 몰랐냐? 드러난 문제밖에 몰랐어요. 드러난 문제 안에 뭐가 있습니까?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숨겨진 문제 뒤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육신만 알았지 진짜 정신적으로는 행복이 없었어요. 이 사람 이렇게 먹고 마신다 해서 참된 행복이 있었을까요? 참된 행복이 없어요. 이 사람이 진짜 나의 진짜 참 친구 되릴까? 날마다 고민했겠죠. 내가 돈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할 것인가? 고민했겠죠. 이 하인들이 많지만은 하인들에게 진짜 먹을 거, 입을 거 주지 않으면 이 하인들이 나와 계속 함께 할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말은 안 했지만은 뭐 우울증이 올 수도 있었어요.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영적인 거,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은 육신적인 행복은 있을 줄 모르지만은 정신의 행복은 없고 영적인 행복은 없는 겁니다. 그 결국은 나중에 지옥 가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와 사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참된 행복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무슨 문제 해결 안 됩니까?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손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죄 문제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모르면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행복하더라도 참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육신적으로 축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오늘 생각과 마음에 먼저 참된 평안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가운데 역사하는 흑암색이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진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 주간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참된 가치를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 이거 바꿔야 돼요. 드러난 여기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영원한 걸 봐야 되고 우리 영적인 걸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부자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거지 나사로예요. 거지의 가치. 거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불신자가 원하는 걸 놓고 살아가요. 어찌 보면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뭐에 진짜 잡혔냐? 의식주의에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의식주의에 잡혀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육신적인 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거지의 가치, 오늘 이거 보니까 거지는 어떤 사람이냐? 버려진 삶을 살았어요. 20절 보면 그래서 불쌍할 수밖에 없죠. 여기 내용은 안 나왔지만은 버려졌다. 누구한테 버려진 겁니까? 가족들에게 버려진 거예요. 가족이 없든지 가족에게 버려졌든지 이제 고아 생활을 한 겁니다.
아무거나 막 집어먹고, 그죠? 아무 데 자고, 이러니까 당연히 뭐가 올 수밖에 없죠? 질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갈 데가 없어요. 집이 없어요. 이러고 날마다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힘들지라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 원하는 가치 가운데 딱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족이 나를 핍박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가족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집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죠? 요셉 보세요. 가족이 버렸잖아요. 누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저주받았다, 그가 망했다, 그런 얘기 있습니까? 반대로 형통케 됐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가치를 발견하면요, 그게 좋은 기회입니다. 그 환경이 좋은 기회예요. 왜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오직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감사한 거죠. 오직이 되어지는 시간표입니다. 질병이 왔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크루스비 찬송가, 유명한 찬송가는 다 크루스비가 지었잖아요. 우리나라 찬송가 인기 50위 중에 크루스비 찬송가가 열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뭐 장애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6개월 만에 눈이 진짜 안 보이는 소경이 됐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눈 뜰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눈 안 떠도 상관이 없다. 나는 나중에 눈 첫 번째 떴을 때 보는 분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그래 얘기했어요. 그러면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모두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눈을 딱 떴는데 진짜 사람, 죽은 사람을 봤어. 얼마나, 그죠? 충격이겠습니까? 내가 눈을 딱 떴는데 지옥이야.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그죠? 내가 딱 갔는데 그거 천국이고, 내가 눈을 떴는데 첫 번째 본 분이 하나님이야. 그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참된 가치를 회복하면 질병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집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죠? 이 진짜 참된 가치를 딱 발견하면요, 내가 낙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죠? 이건 모르니까 계속 이 의식주의에 매여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의식주의에 매여 살게 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되고 따라가길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 소리 듣지 마세요. 사람이 이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영이 죽어 있는데, 마귀 자는데. 버려진 삶이었습니다. 의식주의에 이 가치를 두고 살아갔죠. 그리고 불쌍하게 떨어진 것, 여기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상 밑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이거 먹고 사는 거예요. 주인이 먹다 떨어진 이 부스러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올 수밖에 없죠. 여기 보니까 헌대가 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헌대를 누가 핥습니까? 개가 핥아요. 이거는 뭡니까? 개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진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육신적으로 뭐 하는데 행복이 없어.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은 더 악한 걸 압니다. 그 자꾸 더 좋은 걸 해보고 한 개 만나면요, 진짜 나쁜 거라도 뭔가 더 좋은 걸 하려고 그래요. 요즘에 다 뭐 섞어서 뭐 하잖아요. 그죠? 술도, 그죠? 폭탄주 섞어서 먹고. 제가 생각하기에 술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그게 그렇게 문화가 된다 그러면 아예 섞어서 나오는 술 만들면 되지 않겠나?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하면 좀 대박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좀 있으면 또 바뀌겠죠. 그죠? 뭐 소맥 이러면 양 섞어서 다 만들면 맛이 좋을 거 아닙니까? 사람은 진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잘 살아도 어느 날 타락하게 되고요, 못 살아도 어느 날 타락하게 돼 있어요. 잘 살면요, 점점 나쁜 짓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못 살면 다른 사람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하나님 자녀도 아니고 마귀 자녀도 아니고
애매한 영적 상태가 지금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귀 자녀로 살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모든 체질을 여러분과 제가 바꿔야 됩니다. 그 바꾸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계속 불신자의 말을 듣고 불신자가 주는 그거 먹어서는요 영적 상태 안 바뀝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짜 말씀의 부스러기라도 여러분이 드셔야 영적 상태 바뀌어요. 그죠? 불신자가 주는 그 부스러기 먹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부스러기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적 상태 바뀐다니까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사람이 어디로 갔습니까? 천국으로 간 거예요. 야, 부자가 착한 일 하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이래 천국 가야지. 무슨 진짜 부자에게 집에 가서 얻어먹고 이 사람이 천국 가냐? 이럴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이게 23절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갖고 이런 불평 원망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저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부자들, 선행 많이 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래 못하잖아요. 1년에 여러분 기부금 한 1,000만 원씩 하는 분 계십니까? 평생 여러분 한 1억 기부금 이렇게 도와준 사람 있습니까? 불신자 그런 사람 많아요. 그죠? 가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천국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천국은 어떤 거냐? 눈물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기는요 고통과 아픔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기는 슬픔이 없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 가야 이 축복 누리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면요 눈물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여러분이 고통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진짜 만족하면 슬픔 없습니다. 그죠? 있겠지만 이걸 이겨냅니다. 있겠지만 사단의 속임수에 여러분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를 좀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흑암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이 가치를 바꾸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최고의 가치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이제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최고의 가치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가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구원받은 자라고 그럽니다. 구원받은 자. 20절이에요. 구원받은 자. 정체성이죠.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냐?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렘넌트 7명들이 다 버려진 자였잖아요. 첫 번째 요셉, 버려진 자였어요. 부모에게 버려지고, 그죠? 가족에게 버려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길 원하셨냐? 애굽 복음화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가정 복음화, 지역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나이 많은 모세, 그죠? 80세가 넘도록 그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버려진 겁니다. 어찌 보면요. 인생 완전히 허송세월 보낸 겁니다. 사람 기준에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80세 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완전 절망 속에, 완전히 낙심 속에
안 되는 환경 속에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복음화하게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 보세요. 다 죽는데 누구만 살았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과 가축만 살았어요. 버려진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 여러분 가족을 남은 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가족가 막 외로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여러분 가족을 부르신 겁니다. 그죠? 이거 여러분이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뭐가 보이냐? 언약이 딱 보입니다. 그리고 비전이 보여요. 꿈이 보여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작은 일이 딱 보입니다. 실천할 게 보여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을 남은 자로서 이제는 후대에게 복음의 바톤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남긴 거예요. 남긴 거. 그죠? 남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남길 자. 우리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가족을 남기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딱 발견해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가족은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 그리고 나는 남은 자고 남는 자고 남길 자다. 하나님의 이 세계 복음화와 하나님 복음 전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그렇게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걸 여러분 딱 붙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요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예배를 승리할 수밖에 없고 교회의 중요성을 알 수밖에 없죠. 2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창호 선생님 그 얘기했잖아요.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1개 있는 게 낫다. 왜냐? 경찰서는 범죄한 사람을 잡아넣는 곳이지만 교회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칼빈 목사님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저기 국회는 막 싸워야 됩니다. 정치는 싸워야 돼요. 교회는 싸우면 안 돼요. 싸우는 자체가 부용이 싸우는 겁니다. 서로가 뭐 타협은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론적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왜냐?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두 개가 될 수 없어요. 교회의 가치를 다 발견이 되어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가져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관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청와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통령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가 중요하고 목회가 더 중요하고 우리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가치를 딱 발견해야 됩니다. 교회의 가치.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죠? 영적으로 지금 가난한 사람, 이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교회 오셔서 뭐 얻으셔야 되냐면 영적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육신적으로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난하면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 가난하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가난하다. 누구에게 얻어맞습니까? 사단 마귀에게 얻어맞아요. 우리 육신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영적으로 가난하면 안 됩니다. 그죠? 육신적으로 뭔가 얻으려고 그러면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죠? 자꾸 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부자가 되려면 어디로 와야 되냐? 교회로 계속 와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부자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교회는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다 병들어 있어요. 육신적인 문제 아닙니다. 알고 보면 영적인 문제예요. 정신적인 문제 아니에요. 알고 보면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여러분이 뭔가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경제 문제 있습니까? 경제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 문제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질병 문제라고 뭐 해결하려잖아요. 그 육신 문제 아니에요.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관계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진짜 회복되면요 어떻게 되냐? 육신 문제, 경제 문제, 그 다음에 건강 문제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 안 돼도 상관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강단 말씀 잘 들으시고요. 그 말씀이 그냥 뭐 기도문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지식적으로 그래 하면 안 돼요. 안 변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내가 이번 주에 실천할 걸 꼭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인도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질병 걸렸는데 가만히 있으면 질병이 치유됩니까? 그죠? 병원 가야 되고 약 먹어야 되고 의사가 말하는 대로 그죠? 실천해야 되고 그래야 치유만 받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교회를 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사모놀입니다. 그리고 응답 받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 내가 강한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하죠. 뭐 얘기하면 안 변해요. 뭐 이렇게 뭐 이거 하세요 하면 절대로 순종 안 합니다. 누가 강해서 그래요? 내가 강해서 그래요. 내가 강해서 하나님 말도 안 듣고 뭐 교회가 해서 말하는 것도 안 듣고 하나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병이 걸려서 그래요. 병이 걸려서. 물론 나 중심도 병이지만 병이 걸려서 그래요. 병이 걸리니까 못하는 거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하고 못하는 거는 좀 다릅니다. 어떤 게 더 나쁠까요? 안 하는 게 나쁠까요? 못하는 게 나쁠까요? 그죠? 눈에 보이기는 못하는 게 더 진짜 나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하는 게 더 나쁜 겁니다. 안 하는 거는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그거는 진짜 문제죠. 근데 못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 말씀 계속 듣고 영적 상태 바뀌면 할 수 있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진짜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에게 진짜 질병이 뭔가 여러분이 발견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진짜 어떤 일을 하느냐?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 문제를 해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교회예요. 그죠? 여러분이 습관적인 문제, 가문의 운명적인 배경,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배경이 치유되면 그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정신적인 부분은 해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뭐 이런 분이 계셔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가. 하나님 말씀으로 결론이 안 나. 그럼 제가 방법을 얘기하거든요. 어쩔 수 없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 우리 성도님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한다 해서 습관적인 좀 치유될 수 있지만은 그걸로 영적인 거 도움될 수 있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어떤 분은 뭐 제가 얘기하면 방법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분이 계셔요. 근데 제가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자꾸 막 안 되는 분에게 방법 얘기하는데 그 방법 필요 없습니다. 방법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분이 계셔. 우리 교회는 지금 없는데 그런 분 계셔. 그럼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야, 이분은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분은 오직 복음으로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다 깨달아지면 이분은 치유될 수밖에 없는 지금 여정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뭐 방법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거 바꿔야 돼요. 그 습관적인 거 그거 바꿔야 여러분이 되어지지. 그거 안 바뀌어지면 영적인 게 안 바뀌어지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예배가 너무 안 돼. 예배 계속 빠져. 이유가 뭐냐? 술 때문에. 그럼 제가 가서 뭐라 얘기할까요? 어떻게 도움을 얘기해야 돼요? 술을 끊어라 그러든지 술을 좀 작게 먹어라 그러든지 토요일은 술을 먹지 말라 자꾸 이래 얘기하겠죠. 예배드는데 필요해 안 해요?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인 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잘 드리고 성령 충만 받고 이게 영적 상태 바꾸는 그거 있다 그러면 저 가서 토요일 날 술 먹지 마세요. 이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어느 날 되어질 거니까. 여러분이 영적 문제가 오직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여러분이 결론나기 좀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 자녀는 전도자의
이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2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지를 왜 부잣집에 보냈을까요?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 왜 여러분 가문에 보내셨습니까? 가문 복음하라고. 하나님 왜 우리 당진 지역 여러분같이 살게 하십니까? 당진 복음하라고. 하나님 왜 나의 그 직장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 직장 복음하라고.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 가치가 안 바뀌면 그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으로 갔어요. 그죠? 가치가 빨리 빠져나왔으면 좋겠다. 억울한 거 진짜 누명 벗었으면 좋겠다. 이 가치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 현장을 못 바꿔요. 그런데 가치가 바뀐 거예요. 나는 여기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뭐로 부르셨다?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죠? 이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와 맞아떨어진 겁니까? 하나님과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치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맞는 가치가 회복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이 거지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여기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의식주의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비록 내가 거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이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마음 생각, 영적인 거 다 축복을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전도자의 가치를 발견하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냐?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드신 거예요. 너희는, 그죠? 진짜 전도자의 축복은 뭐냐? 너희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너희는 축복 누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도 좋고 누구도 좋냐? 나도 좋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날마다 영적 문제 가운데 도망가고 두려움 떨고 이러는데 진짜 너희는 딱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영적 문제도 해결된 거예요. 옛날 도망갔는데 옛날에 도망가서 진짜 불 쬐고 있다가 어떤 한 어린애가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아니냐? 아니라 그리고 침 뱉고 저주하고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베드로가 이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옛날에는 나도 힘들고 사단이 좋아하는 영적 상태. 그런데 영적 상태가 너희 눈으로 바뀌니까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또 우리 적인 사단은 이를 갈고 이런 영적 상태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노리면 안 되지만 여러분 진짜 영적 상태가 바뀌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영적 상태가 되어집니다. 거지가 이걸 진짜 발견했다 그러면 자기도 축복받고 부자도 축복받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마귀는 이갈고 이래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는데 불구하고 하나님도 슬프고 그죠? 부자도 지옥 가게 만들고 결국은 누구만 기쁘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 마귀만 기쁘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 살면 다 살립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 이런 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 가문 다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내 한 사람이 살아서 우리 교회가 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이 그 사람 되셔야 됩니다. 나 한 사람 살아서 지역에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남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안 되고 있는 사람 남 얘기합니다. 내가 진짜 되어지면요 남들 보면 웃깁니다. 그죠? 왜 저러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렇지. 그죠? 여러분이 먼저 응답받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가치가 바뀌어서 내 주변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한 가정, 가문을 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한 지역을 살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이 4대 중독 가운데 게임 중독이 있다. 간혹 곳곳마다
게임 중독자를 만나게 될 겁니다. 내가 알코올 중독이다. 가는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다 알코올 중독자예요. 내가 도박, 가는 곳곳마다 도박 환자들이 있어요. 마약 환자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이 가치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런 만남의 축복을 딱 줍니다. 그 여러분 가지고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길 좀 축복합니다. 날마다 불신앙하면서 다른 사람, 약한 사람 있잖아요. 막 욕하고 뭐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내 영적 상태가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금방 기도한 것처럼 교회에서, 현장에서 같은 말, 여러분 같은 뜻, 그죠? 같은 마음, 그런 사람이 일어나기 좀 축복합니다. 그 사람 보고 제자라 그래요. 제자. 여러분, 좀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할까 안 할까요? 축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제의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흑암색이 무너져요. 그러면 전도운동이 나는 겁니다. 그게 5기초예요.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가치 회복하지 않으면요, 계속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계속 환경 때문에 무너져요. 계속 경제 때문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져 최고의 가치를 회복하는 한 주간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져가 영원한 가치를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고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육신의 일은 잠깐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전도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 가장 비싼 은혜를 받는 여러분 가져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의 가치를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 있는 일에 도전해서 바울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